14절에 나오죠. 14절에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욥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욥 중에. 여러분은 지금 막 머릿속에서 비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일까? 이삭일까? 욥일까? 막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아브라함이 그래도 더 믿음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욥과 같은 고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은 욥과 같은 고난이 있었다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쵸?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욥과 같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야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바쳐야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런 고난이었고, 이삭은 또 계속 우물을 파야 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했지만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욥과 같은 고난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 26장 3, 4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쵸? 왜 그렇게 주셨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이유는 욥에게 없었던, 욥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뭔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봤죠? 창세기 26장 3, 4절 지나서 5절을 봅시다. 5절. 아까 봤으니까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 다르죠. 욥을 소개하는 것과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욥은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말에 순종한 자. 그리고 욥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정직하여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경외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였습니다. 당연히 욥은 범죄한 것이 없이 깨끗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 믿기가 가장 힘든 자들이죠. 난 죄 지은 게 없어.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욥은 현실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은 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늘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욥은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을 찾아봅시다. 욥기 26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욥기 37장 2절부터 5절 욥기 37장 2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2절부터 5절. 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일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유영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음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욥을 체근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일부러 욥을 만나고 싶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봅시다. 42장 1절부터 6절. 자, 여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고만 하였사오니 나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아멘. 참,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만 반문을 했죠. 그러나 자 4,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4,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내 얘기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다다다다 내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내가 사석에서
조상기 목사님을 만났어. 둘이서 만났는데 내가 내 말만 따다다다다 하고 땡끝 쌩 가버렸어. 그러면 조상기 목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 무슨 저딴 사람이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대화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대화하는데 내 얘기만 따다다 하고 딱 싹 끝나.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뭐하러 계속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내가 따다다다다 얘기하고 싹 끝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 쟤 뭐하니? 쟤 뭐했니? 그럴 거 아니야. 우리도 사석에서 만나면 내가 내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구나 어쩌고저쩌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내 얘기만 다다다다 얘기하고 땡 끝나. 그거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내 짝이 인도에서 9년 동안 선교사를 하다가 돌아온 분이 내 짝이었어요. 근데 이 내 짝이 며칠 됐는데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어저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 또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나는 안 들리거든. 나는 기도해봤자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나는?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자괴감이 생기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나는 죽었다 깨난 사람이란 말이야. 실제로 나는 완전히 죽었다가 일어났죠. 그 죽었다 깨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자괴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뭐 다다다다 도도도도 하다가 이제 방언 기도 끝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다다다 도도도도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내가 방언기도를 했으면 끝내고 들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나한테 아무 말이나 지금 대답해 주세요. 물론 안 들려. 안 들리지. 처음부터 들릴 리가 없지. 아무것도 안 들려. 자, 그 다음날 또 그랬어. 자, 하나님 무슨 말했는지 해주세요. 그래서 10분 기다리는 거야. 20분 기다리는 거야. 그날도 안 들려. 며칠이 지났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상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자.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다다다다. 내 말만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대답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함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성경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즉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듯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기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 생활 해야 돼. 그쵸? 믿음 생활 하다가 안 할 거야? 중간에 안 할 거 아니잖아. 계속 할 거잖아요. 할 거면 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못 들어. 그럼 뭐야? 손해보는 거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손해봐요? 손해볼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듣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욥이 말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욥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봤을 때 어떻게 봐요? 욥은 초반에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 42장까지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길어? 그 42장까지인데 계속 고난이 임해. 그러다가 42장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 지금까지 욥기를 봤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욥기가 아니야. 욥기는 뭐냐면 고난 후에,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욥은 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임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욥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과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임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욥의 마음이 커져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용서할 때 친구들이 돌아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노년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12절부터 16절을 보세요. 12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열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뿌디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자, 이 복을 받자 욥은 노년에 14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이는 계수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그 후의 인생이 140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 이후에 라고 그랬죠. 그 후에라고 그랬죠.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늙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늙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늙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마지막에 아들 7과 딸 3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이름이 안 나와요. 그쵸? 아들 이름 없어. 그쵸? 딸 셋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받은 첫째 신부의 이름은 여미마입니다. 자, 이 여미마는 비둘기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비둘기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야. 이 비둘기는 그 노아 방주 때 노아가 물이 말랐든지 안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세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쵸? 생각나세요? 내보내. 근데 이 나갔던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뭐를 갖고 돌아와? 이파리, 나무 이파리를 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돌아온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내 눈동자가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둘째 딸의 이름은 구시아입니다. 이는 향기 나는 계피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계피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유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거룩한 관유는 중심 재료가 몰약과 그리고 육개입니다. 몰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 위에 발랐던 약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개는 육개나무의 가지가 계피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가지가 되려는 자 누구예요? 누구야? 여러분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그는 누구야? 신부입니다. 셋째 딸 이름은 게르나북입니다. 이 게르나북은 욥이 시련을 당한 후에 얻은 셋째 딸로서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게르나북의 뜻은 제단의 뿔 또는 나팔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제단의 뿔이 뭐냐면 이 번제단은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네모 반듯한 데다가 이렇게 뿔이 황소 이렇게 뿔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 네모 반듯한 데다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네구탱이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산 희생의 제물에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자,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소나 양을 끌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소나 양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가서 제사장한테 이 짐승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얘가 양이다 이거야. 얘가 양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네 죄를 얘한테 전가한다. 네 죄를 얘한테 전가하노라. 네 죄를 얘한테 전가하노라. 전가시켜. 얘 소나 양한테 얘 전가시켜.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태워져야 돼. 얘는 없애져야 돼. 태워져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모가지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뜰 때 뭐가 나와? 피가 나오잖아. 이 피를 뿌리는 것이 그 번제단 이 내구탱이 이 모서리에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이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초월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제단의 뿔을 잡는 행위는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와 보호를 갈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이건 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내가 내 살을 찢어서라도 내 사랑, 내 신부를 살리겠다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은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팔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나팔은, 지금 이 세상의 나팔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벌받고 찢겨져야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걸 전해져야 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나팔 부는 자였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누구야? 지금은 누가 나팔 부는 자야? 지금 제사장은 누구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야. 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전도 시간, 전도하는 날만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척 하지 말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기 목사님 항상 지하철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는데 너무나 귀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가방 속에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뜻은 마지막 때 천사들의 나팔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되죠. 마지막 때 첫째 천사로부터 7 천사까지 차례차례 나팔을 붑니다. 그에 맞춰서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우주적인 종말 사건이 닥쳐옵니다. 자,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봅시다. 계시록 8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명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런 극단적인 종말과 그리고 공포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들려져 올라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냥 내 새끼 내 손주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딴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미마 비둘기처럼 세상에 나가 있는 눈을 돌려서 예수께 맞춰야 합니다. 오직 부시한 향기나는 계피향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가지가 돼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게르나프 제단의 뿔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자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라.